신경으로 수요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것의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것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것의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것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준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것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분의 은총을 노래 아래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정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가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87쪽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헌금, 건축헌금, 부활절 헌금 드렸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거룩한 날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또 경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예배 위에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예배를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되게 하시고 또 예물 드린 손길리에도 복을 주시고 마음에서 온 기도 제목 응답으로 기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시대는 종말과 재림에 대한 관심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종교사회학적 측면에서 보면 이 생활 수준이나 소득 정도가 올라가면은 이 종교적 신념은 약해지고 종말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뼈대에는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때는 개인은 물론 인류의 종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종말을 바르게 준비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이 실패한 자요 또 멸망하고 많은 자가 됩니다. 본문 당시 지금의 터키 지역인 이 소아시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했고 또 이 모든 고통이 속히 지나가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3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물론 유대교의 핍박은 갈수록 더 심해지고 또 주님의 재림은 또 더디고 또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점점 지쳐갔고 또 영적 긴장이 풀리고 재림의 신앙이 흔들리면서
경건함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배교하고 믿음을 버리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지만 반대로 길어 보이는 천년도 하루같이 짧은 것을 말하면서 종말에 이르기까지 인내하면서 순결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본문 9절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은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더딘 것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참아주시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기를 참아주고 있기 때문에 더디다라고 말합니다. 곧 오늘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오늘 회개하여 구원받을 자가 멸망하고 맙니다. 근데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은 내일 회개하고 구원받을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회개하기를 기다려 주니까 본문은 물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는 주님이 이 기다려 주시는 이 은혜 안에 우리의 영과 육을 성장시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재림의 날은 이 영광이 아니라 심판과 종말의 날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본문 10절에 베드로는 주님이 무한정 기다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끝날이 심판이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 본문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의 날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날이 임할 때는 이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갈 것이고 땅에 있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져서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종말에 대해서 상세히 말합니다. 여기 물질이 불에 풀어진다고 말하는데 이 말은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원물질, 곧 흙, 공기, 불 이런 것들이 불에 타 종말 때는 다 불에 타서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마지막 종말을 하나님의 날을 준비하지 못하면 자신은 물론 이 모든 공돈 업적이 그날에는 다 불타 없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날이 자신의 모든 것이 불에 타 없어지는 날이 아니라 그날이 자신과 그의 삶이 주님 앞에 기억되어서 축복과 영광의 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바로 삶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이 불에 타 없어질 거인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준비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거룩이란 말은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구별된 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원래 신께 바쳐진 물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세상에서 살면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이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그날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좋아하는 사람 술과 구별되지 않으면 거룩이 아닙니다.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 담배와 구별되지 않으면 거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세상 쾌락을 원하는 사람은 또한 구별된 거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게임 중독, 쇼핑 중독, 컴퓨터 중독, 그리고 또 불신자들만 계속 만나서 어울리는 것은 성도로서의 구별된 거룩이 될 수 없습니다. 성도가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세상의 유혹과 제약으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날이 영광이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을 소멸하는 날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만 건지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 11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날을 또 경건함으로 준비할 것을 말합니다. 여기 경건함이라는 말은 고결하다, 청렴결백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경건이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 유세베이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믿음이 상당히 깊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상당히 깊어 그 형실이 고결하고 청렴결백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건은 먼저 거룩이 실행되지 않으면 경건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흙탕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고결해야지, 청렴결백하게 살아야지 마음 먹어보세요. 그렇게 되는가? 여전히 진흙탕이죠. 진흙탕과 구별되고 분리되어야지 경건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보디베라 아내가 아무도 없을 때 동침하자고 막 옷자락을 붙잡고 난리를 치는데, 거기서 요셉이 청렴결백해야지, 고결해야지, 경건해야지, 아무리 있어 보세요. 경건해지는가? 옷을 벗고서라도 그 자리를 도망가서 나와버리잖아요. 분리해버리잖아요. 구별돼 버리잖아요. 이게 거룩이고 경건으로 나아가는 출발입니다. 그래서 분리되지 않으면 아무리 고상한 마음을 먹고 거룩한 마음을 먹어도 여전히 진흙탕에 옷 버리고 사람 버리고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은 그렇게 거룩 제약과 분리되고 경건으로 나가니까 애굽의 국무총리 자리까지 하나님이 올려주셨잖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거룩했기 때문입니다. 나가서 경건의 자리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기 쉽습니까? 항상 죄악과 분리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는 갈수록 거룩과 경건함을 가지기가 힘들고, 그래서 주님의 날이 영광과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과 종말의 날이 되는 것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예수님은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은 종말에 있을 이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중에 한 가지가, 대표적 한 가지가 불법이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사랑이 다 식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불법이 많아진다, 여기 불법이란 말은 원뜻은 부정, 사악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정은 이 바르지 않고 옳지 못한 일을 말하는 것이고, 사악함은 이 간사하고 악독함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불법이란 것은 갈수록 바르지 않고 옳지 못한 일이 많아질 것이고, 또 간사하고 악독한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라나 교회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이런 불법이 많아지면 사람들 속에 있던 그 믿음과 은혜와 또 좋던 마음도, 또 그나마 사랑이 있던 마음도 지켜서 더 거룩하기 쉬울까요? 아니면 식어져서 더 타락하기 쉬울까요? 더 식어져서 타락하기 쉽겠죠. 오염이 되고.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보세요. 옛날보다 얼마나 마음이 많이 식어졌고 무뎌졌는가. 뭐 때문에 그래요? 좋은 일만 있는데 마음이 그렇게 됐어요? 전부 다 안 좋은 일, 불법, 사악한 부정을 보니까 마음이 상하고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대는 갈수록 그런 것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거룩과 경건을 가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 세계 사람은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만 또 보세요. 얼마나 분노하고 마음이 상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부정이, 사악함이 더 많아지니까. 잠잠하던 마음도 그나마 사랑했던 좋던 마음도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불법이 많아져서. 성경대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도 얼마나 많이 식어졌어요? 분노하고.
이런 때에 거룩과 경건함을 가지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것은 진실하게 행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뒤에서 거짓과 사악함과 조작해서 교활하게 행하는 것일까요? 후자겠죠. 진실하게 행하는 걸 불법이라 그래요? 뒤에서 몰래 거짓과 사악함과 조작해서 교활하게 하는 것이 불법이라 그럽니다. 근데 시대는 갈수록 이런 것이 더 많아질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말세가 될수록 나라도 정치도 교회도 직장도 어디든 부정과 거짓과 사악함, 속임수가 증가합니다. 지금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만 해도 불법과 사악함이 더 많아져요, 더 적어져요? 더 많아지죠. 그러면 이 나라의 불신자는 물론 성도들이 갈수록 거룩과 경건함을 가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성도들조차 어렵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불법이 많아져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부정과 사악함과 속임수로 갈 때 거기에 합세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거짓과 속임수와 강감이 흐르는 그 기류에서 진실과 참으로 나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끼리끼리 말이 맞고 통하면 그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위기와 상황에 모두가 다 휩쓸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진실이 거짓으로 취급받고 거짓과 속임수가 참인 양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다가 결국 실족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때는 늦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속아서, 어두움에 속아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거기서 나오는 게 상책입니다. 분리되는 게 상책입니다. 그래서 분리되지 않으면 자기도 죽고 나중에는 다 죽고 맙니다.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하나님의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다수가 아니라 극히 적은 소수입니다. 왜요? 종말이 가까울수록 거짓, 부족, 사악함이 증가하여 거룩과 경건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왜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은 주님의 하나님의 날은 이 노아의 때와 같이 겨우 8명만 구원받은 그날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넘어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외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왜요? 전부 다 거룩이 없어지고 경건이 없어지고 거짓,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일나게 세상에 파묻혀서 깨닫지 못하고 그날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어떤 집사님 부부에게 중국에서 일하는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자매가 중국에서 잠시 귀국을 했는데 그 자매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자매가 하는 일이 한국에 있는 대기업이나 정부 기관의 관리들이 중국에 와서 이 사업 설명회나 그리고 국제 회의를 할 때 옆에서 도와주는 코디를 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오는 많은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장로요, 교회 안수 집사요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행사 후에는 반드시 술집을 찾고 또 여인들을 돈 주고 사서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어른들의 이중적 신앙을 보고 시험이 들고 마음이 참 아프다고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형 교회의 실태의 한 부분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갈수록 위험수위가 되어가는 이 세상의 유혹에 교회라고 예외가 될 수 없고 또 교회 중직자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행사 후에 술집을 찾고 돈 주고 여자들과 함께 잠자리를 하면서 거기에 장로들만, 집사들만 있을까요? 상황과 경로는 달라도 유사한 상황에서 목사는, 권사는 없을까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더 많이 노출이 되니까. 그래서 갈수록 이런 것들은 이 다 말세의 징조인 불법의 증가, 곧 부정과 사악함과 교활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거룩과 경건함을 지키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보장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덜 위험할 것 같아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덜 위험한다는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종말에 있을 두 번째 심판, 불심판을 말하는데,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는 것은 그 한 가지가 경건치 않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존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세속적으로 불경건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날에 이 땅과 함께 모두가 불타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늘 나의 하루가, 오늘 나의 행동이 영원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고 거룩과 경건함을 입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거룩과 경건함으로 나가도 이 유혹과 죄악이 많은 세상에서 언제 죄의 유혹으로 넘어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본문의 베드로는 당시 거짓 교사들과 또한 죄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는 자들을 두고 잠언 26장의 말씀을 속담경으로 인용하는데, 즉 이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도로 구덩텅이에 빠지는 것이 그들에게 꼭 응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또한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말씀과 기도와 경건에 힘써도 언제 죄의 유혹과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질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은혜를 받을 때는 새로운 무언가에 매료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점차 식어지고 죄의 본성이 살아나서 옛날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세속과 죄를 멀리하는 싸움이 성도의 평생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가 어떻게 해야 세상의 더러운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거룩과 경건함을 지켜 주님의 날을 영광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요? 본문은 말하기를 바로 하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는 거룩과 경건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사모하라 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피우도라는 말인데, 이 말은 서두르다, 허둥대다, 소원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저 종말이 언젠가 오겠지, 어떻게 살다가 때가 되면 그날을 맞이하겠지라는 수동적인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 곧 임하듯이 그날을 마치 허둥지둥 서두르면서 간절히 소원하며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내가 언젠가 다시 돌아올 남편을 노심초사 기다리며 그날을 좀 더 앞당기려는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런 이 기다림을 잃어버릴 때 세속에 묻혀 타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닮아가고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곧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고 모아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실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그 주님의 날이 단순히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지금 나의 현실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거룩과 경건함을 지켜서 본문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있는 곳, 곧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할 수 있다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음이 이 세상 것에 다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에 집중하여 거룩과 경건을 지켜나갈 때 그날이 불에 타 없어질 날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의 날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서두르다, 호둔대다, 소원하다 라는 뜻인 이 헬라어 스푸도라는 단어가 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두 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삭개오 사건이죠.
누가복음 19장 5절에 예수님께서 돌감람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에게 삭개야 속히 내려오는더라. 오늘 내 집에 누워야겠다. 속히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여기 속히라는 말 역시 헬라어로 스피도라는 단어인데 곧 서두르다, 호둥대다, 소원하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간절히 사모할 때 사용하던 그 단어였습니다. 즉 예수님은 삭개에게 돌감람 나무 위에서 속히 내려와서 나를 맞이하기 위해서 마치 허둥지둥 서두르듯 간절히 소원하며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삭개에게 속히 내려오라고 그랬을 때 삭개가 느릿느릿 내려왔을까요? 청알같이 내려왔을까요? 급히 내려왔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급히라는 말 역시 헬라어로 스피도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나를 간절히 사모하라 할 때 쓰던 그 단어 곧 서두르다, 허둥지둥, 간절히 소원하다 라는 뜻입니다. 곧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내려오는 말씀에 마치 하나님의 나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러 내려올 때 여기에 집에 가면 또 무슨 음식 준비하지, 또 무슨 말을 하지, 어떤 대접을 하지, 그런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토록 주님이 보고 싶던 주님이 자신 보고 내려오라 그러는데 그 급히 내려오는 중에 여기 무슨 세상 유혹과 걱정 근심이 들어올 틈이 있겠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갔겠죠. 여기 무슨 세상 걱정 근심 염려 재앙 유혹이 들어올 틈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다른 것 생각 걱정하고 거기에 빠져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허둥지둥 서둘러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날을 거룩과 경건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임금이 중죄를 지은 신하에게 한 가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제안을 합니다. 물이 가득한 물컵에 물을 주면서 이 가득한 물컵을 잡고 성을 한 바퀴 도는데 네가 만약 성을 한 바퀴 돌 때 물이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으면 너를 살려줄 것이고 가득 찬 물에 물이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너는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 기회를 줬어요. 살 기회를. 중죄를 지은 신하에게. 그러면 그 신하가 물이 가득한 금방이라도 넘칠 것 같은 그 컵을 물을 들고 성을 돌면서 여기 저기 다 보고 뭐 성 구경하고 이렇게 돌았을까요? 그렇게 돌았을까요? 오직 컵만 보고 물이 떨어질지라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죽는데 물이 떨어질지라 조심조심 컵만 바라보고 조심조심 이렇게 집중해서 돌지 않았을까요? 왜요? 그래야 사니까.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죽으니까. 성도가 세상 볼 거 다 보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취할 거 다 취하면 거룩과 경건이 이 세상에서 다 흘려버려서 그날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를 간절히 사모하며 거룩과 경건을 지켜나갈 때 그날에 합당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시대는 갈수록 예수님보다 볼 것이, 누릴 것이, 즐길 것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못하여 거룩과 경건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날이 노아의 때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이 아니라 종말과 심판의 날이 되고 맙니다. 왜?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너무나 바라봤기 때문에.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새벽에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놀라서 유령이 나고 소리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니까 안심하라 그럽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 예수님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주님이시면 내가 이 바다 위를 걸어오라고 명하소서. 왜? 주님이면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걸어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다 위를 땅을 밟듯이 두벅두벅 걸어갑니다. 그러자 주님이 맞구나. 이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내가 바다 위를 어떻게 걸을 수 있는가? 주님이 맞구나. 감격과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주님 앞 바라보고 걸어갑니다. 그러자 그때 갑자기 안 불던 바람이 어디선가 갑자기 쉥 불어옵니다. 그럼 바람이 싹 불었으면 파도가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새벽에 바람이 불면 새벽 파도가 쳤겠죠. 철썩거리면서. 그리고 바람이 불면은 몸도 약간 휘청거릴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바다 바람은 그냥 조금은 다 불잖아요. 선선한 바람은. 근데 그 바람 불었다가 바람이 불었다 그러겠어요? 세게 불었겠죠. 갑자기 한 번씩 몰아쳤든지. 그 갈릴리 바다에는 그런 게 한 번씩 돌풍이 몰아쳤다고 합니다. 그런 바람이 확 몰아치니까 새벽에 깜깜한 데서 파도가 막 넘실거리지, 몸은 기우뚱거리지. 그러면 혹시 이러다가 빠지는 거 아닌가 무서워했을까요? 안 무서워했을까요? 무서워했겠죠. 근데 그때 싹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주님만 바라보고 갔을 때는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무리를 걷는 그 세상을 밟고 정복하며 걸어갔는데, 주위 바람을 보고 환경, 문제, 시련에 기가 죽으니까 거기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다가 바람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걸어오라 그러실 때는 바람 보고 조금 무서워했다가 빠지게 합니까? 걸어오라 그러실 때는 조금 무서워도 끝까지 걸어오게 하셔야죠. 근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니까 베드로가 거기 쏙 빠지고 맙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에게 아무리 믿음과 은혜가 있어도 주위의 바람과 환경, 문제, 그 사람과 시련에 기죽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면 거기 믿음과 능력, 은혜 다 사라져버려서 세상에 다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했어도 본인이 무서워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면 그 능력, 거룩 다 사라져버려서 세상에 빠지고 밟히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며 바라보고 걷는 자가 거룩과 경건의 능력으로 세상을 밟고 정복하고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나 세상은 최첨단 시대와 고도의 문명으로 이 주님을 바라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너무나 볼거리, 누릴거리가 너무나 많아서 갈수록 또 불법도 많아지고, 여러분, 살기가 좋은데 불법도 많아지면 거기는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살기 어려워서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소망이 더 컸는데, 이제는 살기 좋을 거 많고 누릴 거 많은데 또 불법과 부조함까지 더 많아지면 거룩과 경건을 가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그래서 예수님이 괜하게 그날이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겠어요? 그 한 가지 이런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는 갈수록 불법과 사악함이 도를 넘어서서 거룩과 경건을 가지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이런 때에 성도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불타 없어질 것을 알고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인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갈 때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나아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영원한 승리자가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13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강 같든지 큰 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벌레가 달려와도 주의 선언 아래 대장되니 근데 서워서 예게래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정비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서서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정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너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날이 경건치 않아서 모든 것이 불에 타 없어지는 종말이 아니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 새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는 축복과 영광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과 사악함이 갈수록 더해지고 또한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헛된 것에 소망을 두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신부된 성도가 하나님의 날에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순결한 천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거룩과 경건함으로 준비하여 그날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